오늘 본문 들어가서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준비를 여는 열쇠. 두 번째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여는 열쇠.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는 열쇠. 이 제목으로 오늘 세 개의 내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준비를 여는 열쇠. 자, 여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엘리에셀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 오늘 우리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매우 그 기도가 구체적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이 종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도 제목일까? 아니면은 자기가 이렇게 다 상황을 그리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을까? 이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그 질문이 맞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왜 받은 것인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답이 있겠죠. 이 엘리에셀이 기도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준비, 첫 번째, 그리고 인간의 성도의 믿음의 기도, 이게 플러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는 종의 기도보다 앞서 있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고 종의 기도가 뒤라는 것은 다른 성경을 봐도 매우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하게 하기 위해서 다 준비됐어요. 400년이 넘고 430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구속사를 이루시는데 혼자 단독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기도하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원리로 성경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서 그냥 다 파하고 내보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의 기도를?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우리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 꺼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것을 들으시고 그때 천사를 보내서 모든 결박을 풀고 옥문을 열어 제껴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와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여는 열쇠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물론 엘리에셀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엘리에셀이 믿음을 본받게 됐겠어요. 진짜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출중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엘리에셀은 그런 준비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냈는데,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제목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받지 못하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되겠죠? 저희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제가 골방에서 새벽에 기도할 때는요,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과. 대화 기도를 하거든요. 나눠요. 하나님, 오늘 내가 뭘 구할까요? 오늘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제 지혜로 하지 않도록 지금 지혜를 좀 주세요.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 생각나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렇게 해서 저는 대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라는 거죠. 기도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도가 일방적이다. 이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보시면은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듣는 것부터 시작된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도 가르칩니다. 듣는 기도를 해야 돼. 듣는 기도.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박국도 그렇게 기도해요. 바벨론 포로의 앞에 있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듣게 만드십니다. 듣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뭐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내용이 그때 들음으로 받은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듣는 훈련을 좀 많이 합시다. 안 해도 좋아요. 소리 안 질러도 좋아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부르면서 제 마음에 감동 좀 주세요.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말씀 기도 제목을 주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대하듯이 좀 그 기도를 오늘부터 좀 훈련을 하십시오. 얼마나 재미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하나님과 그 나누기 때문에요. 그 시간이 사랑 나누는 시간이 돼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시간에 예수님하고 막 대화를 하니까 사랑 나누니까 막 제 마음이 벌렁벌렁 하다니까 진짜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들어야 됩니다. 왜 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아까 리브가를 통해서 이렇게 다 준비한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 준비를 끌어내는 열쇠가 없어요. 늘 그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붙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일방적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듣는 기도를 해야 된다. 자, 그럼 들으면은 어디서 나오죠? 무조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도 제목, 음성이 떨어집니다. 응답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 가운데서도 떨어집니다. 자연을 보면서도 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이.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자연을 보고도 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게 느낄 수 있고, 세상에 흘러가는 뉴스, 마음에 안 드는 여러 가지 뉴스들도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받을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적 관점으로 이 세상을, 자연을,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절대 응답이 없죠.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마음의 영성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는 어떤 걸 보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다 내게 들려지고 응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회개 기도예요. 비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하는데 안 비웠어. 공간이 없다니까, 들어올 공간이. 내 뜻, 내 계획, 내 열심, 내 감정이 가득한 상태로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계속 내 중심으로 기도해요. 이거 응답률이 떨어집니다. 응답률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해봐서 압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만 들어요. 소진됩니다, 소진. 그래서 이 모든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기도해라 라고 하시지만 기도하지 마 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기도하지 마. 나 그 기도 안 들어. 이거 진짜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7장 16절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7장 16절에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이 곧 멸망하게 돼 있으니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상태에서 계속 기도하니까 예레미야 7장 16절에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 예레미야야, 기도하지 마. 나 안 들어. 그거 안 들어. 이거 성경적입니다. 어느 때 내가 대상으로 중보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 내 축복 기도한다.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야. 야, 그 기도하지 마. 안 들으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죄를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에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이 재앙을 만날 때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왜 그랬냐? 그 내용을 보시면은 죄를 버리지 않고 살아가요. 룰루랄라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저 백성들이 불쌍하니까 계속 기도해요. 기도하지 마. 나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지금 외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은 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는데 마음이 안 돌아왔어. 마음이 안 돌아온 상태에서 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 백성에게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지 말라. 왜? 그들은 마음이 아직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온 것 같지만 안 돌아왔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 나는 그 기도 받을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분별하지 않고 냅다 대놓고 그냥 아무나 막 기도해 주는 거 하나님이 싫어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탈진이 돼요. 내가 힘 빠져요. 아이고, 내가 기도했는데 저 사람 왜 여전히 저 모습이야? 당연히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들으니까 저 모습이지.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무나 막 기도한다고 그래서 기도하면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들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싫어서, 그 사람이 싫어서, 미워서 내가 억하 감정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잘 기도해 오는데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해. 그러면 여러분 스톱해야 됩니다. 그때 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저분을 위해서 늘 기도해 왔는데 왜 제 마음엔 이렇게 기도가 할 때 힘이 들고 잘 안 되죠? 뭘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에레미야에게 너 그 기도하지 마. 이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음성을 못 들으니까 잘 안 되는데도 계속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얼마나 이거 낭비입니까? 여러분 이러하지 마세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들 기도 응답도 없고 여러분들 마음만 답답해지고 세상 말로 짜증이 나요. 막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비우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기도해라 하면 하고 하지 마라 하면은 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믿음 좋다고 막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 없는 기도, 죄에 빠져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기도, 자기 욕심에 빠져서 드리는 그 기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도 싫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기도 안 들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잘 분별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받으려면은 말씀 중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 시편의 내용을 너무 많이 인용해서 기도하거든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이까. 다윗이 막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는 그런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제 마음이 막 감동이 오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내 기도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먼저 내가 다윗의 그 감정에 들어가 봐야 돼요. 다윗의 상황에 들어가 봐야 돼요.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할 때 다윗이 어떤 감정,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기도하는지 기도자의 내용을 알고 그 마음을 내가 받아서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세요. 그것을 제일 잘한 게 조지 뮬러예요.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잖아요. 전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내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면은요, 그대로 응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많은 사람들은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기도 응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기도 응답이 적습니까? 그러면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떠오를 때는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기도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 기도를 하실까? 이렇게 세 가지를 질문해 봐야 돼요. 무조건 기도 제목이 떠올랐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탄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넣어주고 기도 제목을 주는데 여러분 악한 생각 넣어주고 악한 마음 넣어주고 그러는데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에다가 대비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에다가 대비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대비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 하셨을까라고. 자, 말씀 중심의 기도를 해야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한다. 하루 7시간, 6시간 한다 하면서도 세상 속에 나아가서, 가정 속에 나아가서 전혀 성경적으로 살지 못한다. 기도 6시간 하는데 남편한테, 아내한테 막, 나쁜 소리나 하고, 열받게 하고 막 이런다?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기도대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도대체 그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의심스럽죠. 기도를 6시간이나 했는데 어떻게 남편하고 아내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고 자녀들한테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액츠라고 하죠. 액츠라고 ACTS. 그래서 ACTX는 뭐냐면은 액츠 행함인데 기도는 곧 행함이다. 그래서 기도는 액츠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액츠가 왜 기도가 되냐면은요, ACTS가, 그냥 참고로 들어보세요. 우리가 대피 기도할 때 그 줄거리가 있잖아요, 줄거리. 이 줄거리가 액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A, adoration. adoration, 이건 뭐예요? 찬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게 adoration. A. C가 compassion. compassion 뭐냐면은 제 고백이에요, 제 고백. 회개.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A, C, compassion. T가 뭐냐? thanksgiving, 감사. 그 다음에 S,
ACTSS, S가 supplication. 이게 뭐냐면은 중보기도, 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피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간구, 마지막 간구가 뭐예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간구하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가 찬양하는 찬양대를 위해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그 간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피 기도를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ACTS, 곧 기도는 곧 행함이다. 이 행함인데 이렇게 요소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찬감자 중간이래요. 찬양, 감사, 자백, 중보, 간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대피 기도하든 무슨 기도할 때 이런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찬감자 중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기도한 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평강이 있는지.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신 그 기도를 붙들었을 때 조급함, 불안, 강박함, 막 이런 마음으로 기도가 된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안정감이 있어야 돼. 너무너무 좋아. 막 그 기도할 때 기뻐, 그냥. 할렐루야. 막.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받긴 받았는데 막 조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거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기도고, 그 기도를 갖다가 막 억지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억지로 밀어붙여서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안 들으신다니까요. 밀어붙인다고 해서 되는 기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 기도할 때도 평강, 찬양할 때도 막 눈물로 평강 있고, 즐거워야 돼, 막. 이러면 진짜 내 안에 누가 있다? 성령의 내적 증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셨구나. 알 수 있죠. 자, 이게 우리가 뭘 한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도 제목을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자,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는 열쇠. 자, 24장 5절 우리는 안 읽었는데요. 이 24장 5절을 읽으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을 좀 느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다윗처럼 기도하려면은 다윗의 그 사항을 내 사항으로 적용하라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브라함이 불러서 얘야, 너 가서 하란 땅에 가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예 하고 즐겁게 갔을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많은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요? 아니,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데리고 온다고 하면은 그 어떤 여인이 선정됐으면 그 여인이 따라와 줘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1000km나 되는데 올 것이며, 그리고 전혀 모르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얼굴도 안 보고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도 모르고 어떤 여인이 따로 올까 이 생각하면은 이 엘리에셀이 마음이 편했을 겁니까? 제가 그 상황이라면 안 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주인공의 나오는 그 대상의 입장을 내가 그 입장이 되어봐야 돼요. 그래야 내 말씀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근데 막 엘리에셀은 가락에서 갔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네? 이러고 보면 무슨 저한테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내가 그 입장이 되어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심정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며 내가 어떻게 그 여인에게 잘 설명해서 오게 할 것인가 막 이런 모든 것들을 집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별개가 없으면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걱정하는 그 엘리에셀을 향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면은 그 약속을 붙들면서 종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여기가 중요하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에셀이 너무너무 고통하고 있는데, 힘겨워하고 있는데 그걸 알고 아브라함이 7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얘야, 그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약속하신, 나에게 언약 주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고 너 앞서서 사자를 보낼 거야.
천사를 보내서라도 그 일을 진행할 거니까 담대하게 나가라. 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 권면할 때 우리 이렇게 권면합시다. 이런 믿음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7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너 앞에 네 앞길에 내 자녀들에게도 누구에게도 네 앞길에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앞서가신단다. 이 말을 선포할 줄 아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그 말을 믿고 그 1000km를 가가지고 그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이런 그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나오지. 어떡하지? 어떤 여인이지? 이제 막 찾지, 내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거기 도착하자마자 오늘 우리가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해서 기도했어요. 무작정 기도하지 않았어요. 12절에 보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종의 기도는 자기 감정, 또 막연한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셨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내가 인도한다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2절에서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하나님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기에 내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내게 주신 언약, 사명,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자기 뜻대로 발걸음을 간 게 아니에요. 12절에 보세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고 돼 있죠. 여기서 순조롭게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길을 형통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조롭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발걸음을 옮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내 발걸음을 내가 움직여서 이 일을 감당해야 내야지. 우리가 사명 맡았을 때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내가 해야지 했을 때는 여러분 다 지쳐서 쓰러집니다. 신앙은 그래서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도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한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게 신앙이에요. 능력은 나중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12절을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이 헤세드라고 하는 건데, 은혜가 헤세드. 이 종은 자기가 맡은 사명을 성취해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 차원 높은 기도를 한 거예요. 누가? 이 엘리에셀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내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차원 높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유익만 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내게 하나님 내 뜻 이루어지기 위해서 은혜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거 은혜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이루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성취되도록 내게 은혜를 부으소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안 믿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저 영혼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나 같은 지인이 구원받은 것처럼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내게도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구체적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그 여인들이 올 건데 나오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한 그 여인을 보게 하소서. 이미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 다 끝났어. 근데 혼자 가서 그냥 잠자고 있거나 놀고 있지 않고요. 그 우물가로 갑니다. 이 엘리에셀이. 그래 가서 기다려요. 이 말은 뭐죠? 아까 기도한 사람은 기도대로 살아낸다고 그랬죠. 기도 끝나니까 이 엘리에셀이 그 우물가로 간다니까요. 그들을 마중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응답이 어디 있는가 보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순종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기도 속에 아까 그랬잖아요. 낙타에게 물을 주는 그 여인이 하나님이 선정한 여인인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죠? 이 기도하기 전에 뭘 준비했습니까?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기준 없이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막연하게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거 아니에요. 기준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에는 내가 기준이 있어요. 이게 뭐죠?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이 아까 그 기도를 하게 했지. 그러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보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낼 수 있어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다음 단계 기도 후에 준비할 게 뭐다? 응답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이 돼야 돼요. 응답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응답을 놓쳐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응답을 받아서 이게 영적 감각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다 그 분별 능력이 없어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뭐냐? 이 그 엘리에셀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이게 26절, 27절에 보면은 이 리브가를 딱 얻는 순간 그때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나이다 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게 가장 마무리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설령 기도가 아직 안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벌써 하나님이 그때 주셨는데 21일 동안 이 사단의 세력이 막고 있어가지고 21일 후에 떨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야 된다?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도 응답이 안 떨어졌을 때도 이와 같이 이 종처럼 다니엘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서 우리의 뜻을 따라 우리의 의지로 기도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를 하나님 방법대로 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열어 제끼는 기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부터 기도 제목 받기 위해서 먼저 듣는 기도, 그 다음에 회개하고 비우는 기도, 말씀 중심의 기도, 순종하는 기도, 평강 있는 기도를 드려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즐겁고 또 하나님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여는 기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첫째,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게 돼 있어요. 내 신랑 되신 예수님 막 그러면서 얼마나 사랑 고백하게 되는지 몰라요. 두 번째, 이웃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야 됩니다. 뭐가? 우리의 기도가.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섭리를 열어 제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드리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